음, 지금 이제 사도행전 시대라고도 하고 또 성령행전 시대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와 성령이 함께 통역했기 때문에 사도를 에, 중요하게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같이 동역하는 이제 성령을 주로 생각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세상은 둘로 나누어서 대별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난 사람 중에는 또 영적 관리를 잘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성령을 떠내보내고 소멸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을 필요하고 매일매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하던 일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프로세스라고 보면 내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이제 우리 자신을 거기다 이렇게 겹쳐서 올려놓고 보면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어요. 뭐 외모도 있고 뭐 지적인 능력도 있고 뭐 학력이나 뭐 경력도 많이 있겠으나 그건 세속의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고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뭐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외모는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외모라고 치면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 내면을 본다. 내적인 것을 보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이제 이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이면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어, 또 문자가 와서 이제 꼭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제 그렇게 겹쳐보면서 나에게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어, 아직 안 된 부분은 이제 그걸 그 과정을 필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뭔 차이가 있냐? 이건 우리가 늘 반복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뭐 첫 아담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원죄 때문에 인류와 피조물에게 저주가 내렸는데 그걸 극복을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처음에는 이제 뭐 노아 때는 다 죽여도 봤는데 다 죽이고 의롭다는 노아의 가족만 살려놨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특별 사면법을 만들었죠. 율법에서. 그래서 사람이 죄를 졌지만 죄가 없는 짐승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음을 사람을 살려준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만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제도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뭐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왜 자기가 죄를 졌는데 남이 죄를 대신 지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죄값은 내가 치른다.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렇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또 뭐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동물 학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자기들 생각이니까 그래서 뭐 자기는 대속받기 싫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만들어진 제도에 대한 혜택을 믿고 받고 싶은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나이 먹고 이제 어, 그, 전철 무료 티켓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 이제 그 국가에서 뭐 법으로 결정한 거니까 그 혜택을 받기 싫다 그러면 자기 돈 내면 되는 거고,
나처럼 혜택이 있는 걸 받고 싶으면 그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신청하기 싫다. 그것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청하고 동사무소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농협에 가니까 금방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만들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부러지거나 파괴만 안 되면. 그런 혜택이 국가라는 데는 다 있는 거예요. 국가가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준 거고, 또 우리나라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세계 강대국 순에서 6위가 됐대요. 이제 프랑스와 일본을 물리치고 6위가 됐는데, 따지고 보면 뭐, 거기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들어가 있는데, 뭐 덩치만 크지 사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강대국은 안 되죠.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앞에는 이제 미국, 독일, 뭐 영국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4위 정도 봐야 돼. 영국이 조금 있어 우리보다 못해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독일, 한국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백성들이 많이 주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노령연금을 타게 됐는데 에, 그런 것도 이제 국가에서 만든 제도니까 뭐 그걸 알고 신청하면 받는 거구나. 난 싫다. 나는 뭐 국가로부터 신세지기 싫다. 이렇게 해서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국가에는 국가가 강대국이 될수록 복지 혜택이 많아요.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강력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놓고 믿고 신청하고 요청한 사람은 다 받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속하고 그 은혜를 믿고 저 대속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준다는 거지. 근데 본인이 난 싫다. 내 죄값은 내가 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에,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하고 아주 상극관계니까 죄가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 이제 성막이 마련됐는데 그 지상에서 이제 국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막을 져달라고 그러시고 그게 지성소를 마련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죄가 있는 사람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으로 갈 때는 항상 몇 번이든지 대속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 법전이 있었죠. 레위기는 제사 법전인데 거의 대부분이 속죄에 관한 겁니다. 모르고 진 죄도 그것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라고 해서 따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죽죠. 더군다나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뭐 제사장 중에서 제비포가 들어가는데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있으면 없다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서 판단할 문제죠.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즉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제 발목에다가 이제 줄을 묶어서 길게 내려뛰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쓰러진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면 죽었나 보다 그러고서 또그뭐 시체를 가지러 들어가면 다 죽어요. 100명, 1000명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전에 어, 법궤가 블레셋 뺏겼다 돌아왔었죠. 베스메스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법궤를 만지거나 그걸 또 뭐 여러 번 만드는데 궁금하던 차에 구경하려고 갔다 다 죽었죠. 뭐 거기 정확한 그때의 숫자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 5만 70명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웬만한 사람 다 왔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거기 살았으면 갔을 것 같아요. 궁금해 보려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면 100명이면 100명, 만명이면 만명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철저하냐면 홀이라도 제가 있으면 안 된다. 홀이는 화폐단의 가장 작은 거고 얼굴에 명털 만한 건데 그만큼만 있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생에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이 죄가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거지 세속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내가 뭐 무슨 죄가 있어. 뭐 내가 뭐 응? 사람을 죽였어. 내가 강도질했어. 뭐 도적질했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는 호리만 있어도 호리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계신데 못 가는 거죠. 이 죄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가 이미 제거를 해주셨고 제사 지낼 필요 없이 예수님이 제물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런 마련된 혜택을 누리겠다고 하는 걸 이제 요청하고 회개하고 이제 대속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혜택이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차이.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수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제 우리 속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바울은 영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더러운 인간의 죄가 있는 더러운 육체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 형상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태초에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에게 만들었던 그런 건데 죄가 용서받으면서 이제 원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서 동시에 속사람 하나님 형상 주셨던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 또는 뭐 접붙인다고도 표현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 형상이 생기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면 너무 어색해서 그냥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심을 부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 비유나 하나님 나라 비슷한 걸 예수님도 많이 비유를 드셨는데 세상에도 친자 확인할 때 이제 DNA, 다시 말하면 형상이 아버지, 엄마, 아빠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특히 아빠의 형상을 많이 따지죠. 그것 갖고 이제 자식이냐 친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 중에 뭐 논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죄가 많은 녀석이 있고 또 안 믿고 예수 교회는 안 다녀도 죄가 뭐 거의 없는 사람이 있다. 누가 천국 가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죠. 자식이 천국 가는 거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뭐 죄가 뭐 덜 있고 많이 있고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뭐 큰자 적냐 이걸 양쪽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호리만큼만 있어도 그건 못 가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하나님 나라를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녁 때 이제 해 넘어가면 다 아이들 집에 가는데 지네 집에 가죠. 아버지 엄마 있는 집에. 그럼 내 자식이 정말 뭐 어디서 놀다 와가지고 뭐 얼굴이 숯경비가 되고 온몸이 그냥 진흙덩이가 다 묻어왔더라도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가면은 아버지 엄마가 더럽다고 내쫓나요? 받아주고 데려다 씻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기 자식들이 죄가 있고 그러면 깨끗이 씻겨가지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세상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다른 뭐 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도 이제 뭐 사탄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 귀신 좋아서 들려갖고 뭐 도움 받는 사람, 그걸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죄 때문에 떠난 것이 이제 많이 있지만 그게 대표적인 성령이 떠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스가랴서 이미 구약에서 예고를 했죠. 확정을 전했는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신으로 된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석을 가하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내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을 해보겠다. 뭐 그것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내 마음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주님도 말씀했어요. 네가 고민하고 네 힘으로 노력해도 된다고 해서 네 머리털을 셀 수 있으면 네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겠는가? 알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참 없어요. 내가 괜히 흥분해가지고 내가 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런 모든 조건을 주님께서 죄를 대속하면서 죄 때문에 없어진 성령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게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알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지 때문에 자기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36장을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부흥을 약속하면서 뭐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시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하는데 그런 거 모르면 안 되죠.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그 다음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 성령이 막 오신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먼저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받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뭐 그 전에는 성령이 그럼 없었냐? 있긴 했지만 뭐 국지적으로 또는 뭐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성령을 주셔서 활동하다가 다시 떠났는데 그래서 사람이 구한다고 구약 시대에는 받을 수는 없었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 대속 가기 이전까지의 사도들도 본인이 원한다고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원죄가 다 제거되니까 그때는 누구든지 원하면 믿는 자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마련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세가 받고 거듭나셨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게 이제 세상은 배울 곳이 없어요. 뭐 무슨 다른 종교에서도 거듭남 얘기가 없고 우리가 뭐 근대 교육인 그런 그 국민 교육 초등학교부터 뭐 대학교를 나와도 거듭남을 누가 가르칩니까? 또 교회에서도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면 안 가르쳐요. 생소하고 뭐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제대로 배울 데가 없고 또 모범이 별로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뭐 보고 따라가고 그러지. 그냥 그래서 교인인데 이제 성령 세례가 거듭난 사람 대목에 오면 사람들이 팍 줄어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듭남이 왜 필요하냐? 성령으로 거듭남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속사람이 생기고 또 겉사람은 원래 있던 사람이고 그 이중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범이니까 보면은 그분은 겉사람은 목수 예수인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중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같은 경우 어부 시몬인데 예수님 영접하면서 속사람인 사도 베드로 같은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거듭나야 돼요. 근데 거듭난다는 표현이 상당히 이제 드문 예리니까 표현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든다면 교란이 유정란이 됐는데 그걸 품고 기도해서 병아리로 나와야죠. 그래야 이제 이 병아리가 커서 다시 알을 낳고 다시 부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생산이 가능한 거고 또 우리가 꽃들의 희망을도 봤습니다만은 애벌레가 한번 변태를 해서 꽃이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비가 되어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꽃들을 서로 뭐 수분도 수정도 해줘가지고 이제 희망을 주기도 하고 이제 이게 또 알을 낳거든요. 애벌레가 알을 낳는 게 아니라 그 나비가 알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애벌레가 되고 나비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도 똑같아요.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목수 예수가 뭐 그 내적으로는 이제 구세주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는 가족도 안 믿었습니다. 동생들도 뭐 빈둥빈둥하고 뭐 비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말을 전했겠어요. 똑같은 말을 전했지.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눠도 뭐 꿀리지 않을 만큼 실력을 갖췄으니까 30세까지라면 뭐 굉장한 실력을 갖췄겠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은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달을 해도 가족이나 동네 사람도 안 믿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성령 세례가 거듭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요 대목이에요. 이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은 차이가 거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뭐 모든 사도들을 대표해서 말하자면 베드로를 이제 모델을 삼아 얘기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 거의 설교라든지 이걸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전하고 동네 사람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 어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죠. 사도 베드로가 되고 나서는 한 번 설교 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의 공개한 말을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으로 전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 스데반의 설교에 관해서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성령으로 말한다고 하니까 주 객을 따지면 이제 바울이나 스데반이 주가 되고 성령은 돕는 자.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에서 돕는 자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보다 정확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공회에 잡혀가도 답변을 뭘 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답변을 주실 건데 사실은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뭐 질문하거나 뭐 신문하거나 요구할 때 답변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직접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답변하고 성령이 돕는 자이냐 나를 통해 성령께 직접 말씀하냐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에 5장에 보면은 그 팔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거듭나고 받게 되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전체를 성령이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는 거죠. 나는 그냥 나를 비워서 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전도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부 시몬이 전하는 말은 상대방의 타깃이 어디냐면 정신과 마음이거든요. 감정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정은 뭐 감동받았다. 설교가 감동받았어. 논리 정해내 이성적으로. 그렇게는 되지만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 성령이 직접 말씀하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대로 그의 심령을 타켓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골수를 향해서. 그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녹여지는 것은 나를 통해 성령이 직접 말씀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 예수가 전해서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비록 구세주 자신이라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성령께서 충만한 상태에서 직접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제 산상수훈 같은 설교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아요. 어부 시몬이 전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 말씀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심령 골수를 향해서 성령이 쏴버리니까 화살처럼 그들에게 박히면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목회라든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냐 못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가 거의 그리스도의 설교에 버금가기 때문에 사도 여러분 두 편의 설교를 실어놨어요. 이렇게 달라졌다. 사람도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사람이 아니 그 무식한 하층 계급, 다섯 번째 계급인 평민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문맹이죠, 문맹. 뭐 루터 때만 해도 뭐 95%의 사람이 문맹했다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야 뭐 말할 거 있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설교할 수 있겠지?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 제가 성령이 하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지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그대로 판박이처럼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도 하나를 모델을 택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건 베드로만 소개하지만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걸 이제 이 복원시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자주 그렇게 논의해 봤습니다만 나는 뭐 예수님 직접 뵌 일도 없고 사도가 아닌데 뭐 나는 되겠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불식시킬 장치를 마련했어요. 성령 받으라고 할 때 대개 500명이 모였겠지만 난 싫다 그러고 성령 세례를 거부하고 뭐 이유 어찌됐든 380명 정도 갔을 거라고 보고 120명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380명은 안 받은 사람이 됐고 120명은 받으려고 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108명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사도도 아니고. 그런데 그 평신도들로 똑같은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는, 거듭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는 게 보편화됐고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 명접하면 자기 속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러고 났을 때 예수께서 하던 일을 사도들이 했고 사도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평신도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평신도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집사로 선택이 됐지만 뭐 지금도 장로부터 다 평신도라고 하죠. 근데 평신도도 똑같이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면은 어,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한. 이것은 예수님만 했던 일이죠. 그다음 사도들만 했던 일인데 평신도도 성령이 충만하고 또 자기를 성령에게 내어드리면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직접 역사를 일으키니까 똑같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게 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것은 성령 충만과 함께 주어지는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뭐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워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성령으로 말함이라는 이 글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넘어가지를 못해요. 내가 말하고 성령이 도움받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목수 예수든 또 무슨 시몬이든 시몬 오브 시몬이든 스테반이든 다 그냥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덜렁덜렁 혼자 교회 다니다 그냥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한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었다 그대로 갖고 온 사람과 비슷하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부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자기를 비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사탄도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지 않은 자는 내버려 둬요. 시비도 안 하고.
내버려둬봤자 뭐 제가 평생 뭐 교회 혼자 달랑달랑 다니다가 뭐 그냥 죽을 자인데 뭐 건들 거 뭐가 있겠어요. 이제 사탄도 뭐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역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시비를 걸 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이제 우리 식으로 지금 이 전체와 관련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가 성령을 소멸한 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호시탐탐 노리다가 거기 들어올 때 혼자 안 들어오고 떠돌이 귀신 7을 갖고 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목사님들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거에 목사였던 사람, 장로됐던 사람, 신학자였던 사람들이 더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아주 그냥 안달을 하고 더 지독하게 공격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뭐 자기가 먹던 샘에다 침 뱉는 격으로 다른 종교도 갈 수 있어요. 뭐 지금 구원받기 싫고 간다는데 뭐라 하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때는 은혜 받고 뭐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 사회비도 되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요. 이제 7귀신이 들린 것처럼 사탄이 그런 자를 자기 앞잡이 삼아갖고 이제 뒤에서 이들을 조종하면서 앞세워갖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되 거듭나지도 않고 혼자 달랑달랑 다니는 사람은 사탄도 공격을 안 하고 과거에 뭐 신학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 열심히 일하던 평신도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했을 때 그들을 앞잡이 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 미친 듯이 그렇게 아주 악다구리를 하면서 교회를 욕하거나 또 기독교를 공격하고 뭐 성경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를 만들고 이런 짓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한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은 처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나고 막 잘 나갔죠. 그랬는데 이제 섰다 할 때 넘어질 걸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이제 뭐 교인이 하루에 막 3천 명, 5천 명씩 막 몰려오니까 그것만 해도 8천 명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딸러 올 게 아니에요. 대개는 이제 교인 할 때는 뭐 남자들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부인도 있고 뭐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따지면 몇만 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다 뭐 모여가지고 거기에 초대교회를 형성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6월절이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그들이 6월절 끝나면 많이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을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도 부흥되고 이제 어떤 안디옥도 부흥되는 불씨가 됐겠죠. 그들이 다 모여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았을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지죠. 당연히 뭐 헌금 많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 같은 사람 보면 밭을 팔아서 막 이렇게 헌물하고 하는 거 보면 되게 분위기가 그랬다고 보니까 엄청난 재정이 모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분 좋죠. 교회 부흥되고 재정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시간이 줄어요. 우선 돈 잘 써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재정이니까. 이런 의식이 있다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관리 잘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뭐 부흥이 되면은 사람 관리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들여와서 뭐 이들의 시스템이다 뭐다 심지어는 뭐 기업의 그 사람 관리 프로그램을 데려다가 가져다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 관리에다가 정신이 없어요. 새신자 만나야죠, 면담해야죠, 신방해야죠, 교육해야죠. 그리고 또 재정 관리해야 하잖아요. 뭐 선경금 보내야지, 어려운 교회도 도와야지, 뭐 교회 안에 있는 뭐 구제도 해야지. 돈 쓰고 그리고 사람 관리하는데 시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시간이 24시간 딱 정해졌는데 나누는데 뭐가 급하냐?
어떻게 보면 기도나 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안 해도 그만이고 표가 안 나는데 사람 관리하고 뭐 새신자가 뭐 나오다가 안 나온다든지 뭐 재정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게 큰일로 생각해.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받고 성령 관리를 했었는데 매일매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고 떠나죠. 그럼 분명히 나타나는 게 내분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뭐 히브리파 교인들하고 특히 과부를 중심으로 뭐 헬라파 과부들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왜 차별하냐 이런 게 있었고 또 외부에서는 이 예수를 공격하던 자들이 이제 이 초대교회를 공격하면서 핍박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베드로가 잡혀가고 뭐 사도를 잡혀가고 또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이 잡혀가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뭐 어떻게 정신 차릴 수 없이 혼란이 찾아온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한때 막 기도, 뭐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뭐 철야하고 뭐 좋은 경치가 있는 곳마다 전국에 기도원이 있고 가서 무슨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하여튼 기도에 미친 사람들처럼 했단 말이에요. 또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다 그 추운데도 이불 하나 갖다 교회에서 그 장의자에서 자면서 또 유아실에 자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자다가 또 새벽 기도하고 그 젊은이들도 무슨 금요 철야 밤 꼬박 새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하고 토스트 하나 먹고 이제 출근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옛날 신화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고 왔습니다. 부흥회도 뭐 그냥 무슨 교회마다 동네에 부흥회 있으면 품앗이 하듯이 여기 교회 가서 또 헌금하고 은혜 받고 저기에 가고 저기에 가고 또 무슨 산에서 집회하면 또 그 은혜 받는다고 막 가고 휴가도 그냥 그때 다 글로 기도하러 가고 또 지방에서도 뭐 그냥 수시로 어, 연합 집회하고 사람이 바글바글 모이고 뭐 이랬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서 모든 교회가 부흥되고 모든 교회가 엄청난 그런 그 헌금이 모였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사람 관리, 재정 관리에 그냥 몰인하게 되고 그거 하다 보니까 뭐 기도할 새가 없잖아요. 큰 교회들이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어서 다 비서도 그냥 다 설교 만들어 오라고 그 읽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다행히 이게 뭐냐, 왜 그런가 하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배우고 본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니까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매일매일 하늘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새롭게 부음 받았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와요. 그걸 보고서 거꾸로 이제 복원시켜 보는 거죠. 그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간증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예수님은 매일매일 성령과 능력 하늘부터 다시 공급받고 귀신을 물리치고 뭐 마태복음 12장을 말하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자기가 있는 지역이나 앞으로 사역할 곳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가 착한 일을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이라는 건 이제 구원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것까지는 됐는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돈 관리, 사람 관리하는 바람 하는데 정신을 팔려가지고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했거든요. 500명이 추종자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따로 떨어져서 항상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은 뭐 다 뭐 가론유다가 했습니다. 다 맡기고 했지. 예수님이 뭐 돈을 여기를 보내라 써라 결정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곱 집사를 뽑아서 일을 다 분담을 시킨 거예요. 믿고 맡긴 거죠. 성령 안에 있으면 다 합력해서 선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떼어먹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기도 시간과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시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데 뭐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이 임하면서 그걸 유지하는데 그 예수님보다는 자기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하루에 한 번 받았으면 나는 하루에 3번 이제 사도들은 기도해서 3번 성령과 능력을 보충받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걸 꾸준히 죽을 때까지 유지해 나가는 요게 이제 굉장히 좋아. 이게 경건의 연습이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가 새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도 밥도 먹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돼. 한 번 먹었다 1년 견디는 경우는 없거든요. 하다못해 핸드폰이라도 충전 한 번 했다고 평생 쓸 수는 없거든요. 이틀에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해 줘야 되는 거고. 또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 억짜리 차라 할지라도 그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 가솔린을 갖다가 채워줘야지 되는 거지. 그것이 고갈돼 버리면 고철덩어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성령이 고갈돼 버리면 재충만을 받지 못한 고철덩어리 맛도 못하죠. 문제 덩어리예요. 교회에 앉았으면 그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성령이 떠난 목사가 나가지도 않고 딱 교회에 들어 앉아있다. 그 교회는 망합니다. 교인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걸 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딱 그거하고 성령이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분이 나가지고 뭐 난리예요. 이제 교회들도 보면 지금도 보면 뭐 성령이 있다는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고 재정 많이 있는 교회가 4분이 나가지고 지금도 뭐 한편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한편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난리가 나요. 해결책이 있느냐? 없어요. 성령이 소멸된 그 모습이 바로 그거거든요. 초대교회 그대로. 그리고 공격을 많이 받아요. 외부로부터 뭐 신문에 나오고 뭐 PD 수첩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게 욕을 하고 우리가 봐도 창피해. 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웃음거리냐 말. 이번에 그 우리 코로나 사태가 한번 발생하니까 마땅 시장을 보면 이제 창수가 나죠. 홍수가 나 물이 쓸려 나갈 때 사상 누각 물에 왜 세운 집은 다 쓸려 나간다 하는데 싹 쓸려 나가죠. 교회들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교인들도 그냥 무슨 쓰나미에 쓸려가듯이 다 흘러가고 그리고 뭐 국가에 대해서 교인이 명색이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끽소리 하나 못해요. 무슨 절의 중들만도 못해. 동네 북이야 교회. 무슨 뉴스만 나왔다면 교회부터 까는 거야. 천주교 까는 거 봤나요? 절을 까는 거 봤나요? 교회가 비참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여론의 공격과 국가의 공격. 뭐 교회마다 무슨 동사무소 직원 하나면 꼼짝 못하는 게 무슨 수사관이 와서 감시하듯이 우리 교회도 그런데 저도 한심하더라고. 교인들이 뭐 난리니까 그래서 숨어 해가지고 막 화장실 가서 숨고 또 재정실에 가서 가만히 안 보이게 자리 깔고 바닥에 앉아있고 그 짓이 하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성령이 떠난 교회가 이렇게 부실하고 보잘것없다는 걸 비참함을 느꼈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방법은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방식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런 다음에 성령이 충만함을 능력이 충만함을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듭남도 어렵지만 사실 어렵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 딱 그 기한을 정할 수는 없지만 언지를 줬어요. 예수님이 뭐냐면 몇 달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며칠 몇 날이니까 몇 날 만에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반달돼 있으니까 그 7일이 한 주잖아요. 그러면 7일 미만이니까 넉넉 잡고 6일 정도만 투자를 해서 히스기야처럼 세상을 등지고 정말 오로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6일을 되게 못해요. 뭐 그까지 6일? 어떤 사람은 하루도 금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는 그만두고 그 미라는 다저녁, 열저녁, 슬기로운 다저녁 보면 12시간도 못 참는다니까요.
신랑이 저녁 때 와서 결혼식이 이제 뭐 저녁 6시부터 한다. 다음 새벽 6시라고 하면 12시간인데 신랑이 온다면 올 거 아니야, 분명히.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것 뿐이지. 근데 그걸 못 참는다니까요. 기름이 떨어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걸 못 기다린다고. 성령이 온다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거나 원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못한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면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을 보면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해요. 최근에 제가 뭐 피아니스트 얘기도 했는데 백건우 씨는 뭐 18살부터 70세까지인가 매일 7시간을 연습한다.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남이 말할 것도 없고 이틀 하면 주변 사람이 안다는 거. 선생이라든지 가족이. 3일 연습 안 하면 전 세계가 많이 다 안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3일 연습 안 하면 그냥 피아니스트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7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그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가르침도 없고 이런 연습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 무슨 다서 그래요. 뭐 야구 선수, 농구 선수, 뭐 손흥민 같이 축구 잘하는 사람은 하루에 500개씩, 1000개씩 골을 차기도 하고 뭐 이렇게 슈팅 연습도 하고 뭐 배팅 연습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그걸 안 해요. 요즘에는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 적어도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바쁘지 않았느냐? 바쁘잖아요. 아니,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 바쁘지 않겠어요? 교인이 뭐 100명 되는 교회보다는 바쁘지 않겠냐고. 그럼 뭘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뭐. 이걸 극복하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바쁘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바쁠 것 같아. 127개 나라 되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3명 총리 중 수석 총리니까 바쁠 텐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예루살렘 향해서 정말 창문을 열고 미래에 그 회복될 걸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사도들도 3번 기도했으면 우리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핑계, 이런 저런 게 저런 핑계 될 거 없고 그냥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저는 잘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해왔지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할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거기서 사용돼야지 그게 빛이 나는 거지. 사람들을 향해서 뭐 철학 공부하고 문학 공부하고 뭐 무슨 성경 공부한 걸 갖다가 그들이 어떤 뭐 이성에다가나 감성에다가 갖다 화살을 쏴가지고는 바위에다가 화살 쏘는 건 똑같아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우, 설교가 논리 정연하셔. 목사님은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예화가 기가 막혀. 그래서 어떡하려고. 소용없는 짓이에요.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물론 저에게도 해당돼,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공부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자신은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나를 비우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직접 말씀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집과 내가 사는 집이 마가요한의 집처럼 성령 충만해서 겉모습은 그냥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지만 내적으로는 개척교회 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 그것이 뭐 이제 너무 도시로 따지면 이렇게 뭐 예루살렘인데
우리는 뭐 도시, 큰 도시에 살 수도 있고 동네 마을에도 살 수 있는데 거기가 늘 성령 충만이 되도록 유지가 되도록 겉은 동네인데 성령 충만한 곳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늘 사모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라마 나요. 라마는 좀 크게 이제 울타리를 크게 잡은 거고 나요는 그 집이 사는 집에 그 동네 중에서 이제 골목이라고 할 것 같고 사무엘 거기가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거기 오면 특별히 뭐 할 거 없어. 그냥 그 동네에 들어오면은 나쁜 놈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도망쳤을 때 사울 왕이 이제 다윗 잡으려고 이제 자기 신복들을 보냈는데 세 번만 다 회개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임금님 정신 차리세요.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 신복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울 왕이 직접 아니 거기 뭐가 있는 거야 가서 지도 왕복 버리고 회개하고 예언하고 새 사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이게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 그걸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기성교회들을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의 성막은 엉망됐어요. 법궤도 뺏겼고 뭐 그다음에 엉망진창이죠. 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 노릇할 홈리아 비어나스는 죽어버렸지 뭐 겨우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손주가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폐가 비슷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 이렇게 무슨 대를 이어서 세습되는 제사장도 아닌 이 사무엘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사무엘이 사는 동네가 거의 말하자면 지성소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성령이 상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무엘이 사는 집이 일종의 신학교가 돼가지고 그 선지학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러한 이 모델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도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이라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본인도 받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얘기하고 성령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이 직접 말씀하도록 만들어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그래서 뭐 피아니스트들도 뭐 세계적 콩쿠르에서 1등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한 곡을 기본이 3,000번 연습하고 또 몇만 번을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자기가 사실은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자기는 비우고 그 존재와 맞닿아 있는 곡이 그 피아니스트를 사용해서 직접 연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런 상태가 돼 보자는 거죠. 뭐 이제 선택의 문제 이제는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그냥 예수를 안 믿고 살겠다. 또 믿다고 포기한 사람도 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성령 거듭날 필요 없이 그냥 혼자 교회 다니다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가족도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너는 불교 가고 넌 유기를 좋아하면 그걸로 가서 공부를 하든지 무당 좋아하면 점치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 앞에가 심판 받아야 되면은 한 달란트 받은 묻어놓은 사람처럼 책망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그 주님을 닮는 신앙생활 신앙이 돼보자 그러면 거듭나야죠. 거듭나는 걸 반드시 한번 죽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지 살지 모르죠. 거기서 죽는 애벌레도 있고 나비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변태를 해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됩니다. 결혼 후 있다 깨져서 그냥 후라이만 돼서는 안 되고 병아리가 돼봐야죠.
애벌레로 있다 땅속에서 그냥 죽을 게 아니라 한번 나비가 되어봐야 되지 않느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계속 능력 충만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전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19살 때 성령으로 거듭나 봤습니다. 성령세례 받고 이제 병도 낫고 뭐 그래서 목사도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하는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할 때 이거 억지 아니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미쳤다고 할까 봐. 그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재충만 받고 능력 받아야 하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 제자 사도들도 몰랐으니까 사실은. 복음서 읽어봐도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는데 만족하고 뭐 외적인 형편은 뭐 달라진 게 없지만 내적으로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그 계속 기도하고 이런 걸 몰라갖고 그냥 지내다 보니까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 한 3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성령 받은 그 은혜가.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는 그렇게 받아보지 못했고 이제 목회하면서 한 3번 정도 성령이 임재가 있었어요. 처음에 주일학교 부흥될 때가 있었고 청년 부흥이 있었고 남성교육 부흥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뭐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제가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지려고 할 때도 성령, 제가 20일 금식기도 하고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마귀가 엄청 역사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대놓고 열심히 믿고 내가 신뢰했던 교인들이 목사님 제발 성령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뭐 다음 설교를 막 그렇게 하면 성령님 설교하면 뭐 옛날 성령 안 받은 사람 있나 봐요. 있나요?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성령 임재가 없는 교회는 마귀 역사도 없어요. 내두면 돼. 어차피 뭐 그 교인 몇 명 갖고 달랑달랑 목회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말 건데 뭐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근데 막 부흥되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면 난리가 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나갈 사람은 나가고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충만하게 갔어야 되는데 움츠러든 거예요. 나중에는 뭐 우리 집사람까지도 여보 교인 한 명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반이 앞으로 교회도 짓고 뭐 헌금도 한다는 사람인데 나간다 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뭐. 다음에 아니, 다음에 설교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그냥 막아버렸어요. 근데 무식한 거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 모르게 사탄 앞잡이들을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를 거야. 그래서 교회도 못 짓고 뭐 네 분 일어나가지고 뭐 교회를 짓자는 동안 막 짓자는 패가 있고 못 짓다는 패거리가 있고 네 분이 딱 그렇게 되더라고. 외부의 공격도 있고 말이야. 아, 너무 무리하게 뭐 교회를 짓다고 한다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라 제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몇 차례 경험한 거예요. 19살 때부터 여러 차례 경험을 한 거죠. 교회가 많이 부흥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소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유지한다는 게 엄청 그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러면 옛날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죠. 뭐 근세에 오면은 블루마드라는 사람이 독일에 그분이 성령 충만 받고 유지해 나가다 보니까 전도를 뭐 특별히 안 했는데도 그 동네와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를 자진해서 찾아오면서 교회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부흥도 되는 거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뭐 그냥 뭐 밀가루 한 포대 주고 막 설탕 한 포대 주고 이런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방법이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 현재의 상황들과 교회를 한번 보고 한국 교회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목회자, 뭐 사도라고 하면 사도와 같이 생각되는 목사들과 사모들과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우선 돼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성령 충만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평신도들이 여기 스데반 집사처럼 똑같이 목사와 또 목사 가족들처럼 그 가족이나 그 평신들 모두가 똑같은 성령 사역을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해놓는다면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죠. 그것 없이는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뭐 유명한 강사를 데려다가 뭐 간증 집회를 하고 뭐 교인들에게 뭐 선물 공세라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 나중에 다 시험거리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스데반 집사까지를 포함한 초대교회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쭉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소멸됐을 때 나타난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봤고, 우리 현재 교회들, 우리 교회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가 온 이유가 결국은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부흥된 것이 이제 약이 되면 독이 된 거죠. 결국은 이 돈 쓰고 사람 관리하는 시간을 다 소모시켜 버리고 오로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은혜 받는데 그 시간은 24시간 중 없는 거예요. 하루에 3번 하는 게 기본인데 3번은 그만두고 뭐 요즘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하루 가야 찬송 한 번도 안 부르고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그런 교회에 성령이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교회가 형편이 없는데 뭐 딴 뭘 배우러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다못해 어린 학생들 요즘에 뭐 이민찬에서 18살 먹으니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데 거기까지 갈 거 없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공부하는 애들 보세요. 4시간, 5시간 자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볼 때까지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3일을 논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럼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적어도 우리가 키우는 자식들만큼은 그래서 공부하는 정도는 부모 되고 목사 되는 우리가 그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기도하고 그 정도는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바쳐야지 생명을 구원하는 거지. 취미생활 비슷하게 그냥 할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주일 설교 준비한다고 그냥 어디 남의 거나 베끼고 그냥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분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야도. 축구가 되겠어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겠어요. 피아니스트가 돼갖고 무슨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에 놀라운 것은 이제 뭐 맛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시피도 공개하고 다 공개를 해요. 전국에 소문난 하다못해 무슨 떡볶이집이나 김밥집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무슨 설렁탕집 하는 거 보니까, 이야, 그걸 가르쳐서도 못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걸 끓이는데 20시간, 24시간 동안을 그냥 그 옆에 사장이 달라붙어갖고 기름 건져내고, 그 하루 이틀이 아니야. 20년, 30년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난 교회도 되는 거고, 소문난 그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고, 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뭐 기적도 나타나고 그런 거지. 그냥 뭐 어디 공장에서 만드는 걸 가져다가 인스턴트로 끓여가지고 그냥 타주고 거기다 고기 몇 점 넣고 그렇게 음식 장사에서 맛집 안 됩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모든 분야. 지금 가장 자기의 그 전공인 이 목회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대충 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다른 분야는 이렇게 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도움도 받고 어떻게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그 좋은 교인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노인네들이나 좋은 교인이지 젊은 애들은 없어. 좋은 교인 아니에요, 젊은 애들은.
실은 그냥 떠나와 버린다고. 조인교인이 몇 년 남아있을 것 같아요? 10년? 이 시골에 복하는 분들도 있고, 시골뿐 아니에요. 도시도 그래요. 노인들만 있어. 청년이 몇 명 있나요? 주일학교? 거의 없어요. 근데 몇 년을 교회를 왜 버티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기도하자면 기도할 수 있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채워주는 분들이 근거로 남아있을 때가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 전 과정을 바닥에 놓고 우리를 거기다 겹쳐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게 나오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 한국교회를 좀 크게 본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답이 딱 나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풀어야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 성령에게 이게 쓰임받지 못하면 그냥, 추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비우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주변에 거주한 곳에 놀라운 성령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고 성공하는 우리 교인들 또 우리 목사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치고 잠깐 쉬겠습니다.